시편 120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20편, 121편은 찬송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어, 잘 아니까 안 읽고 안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잘 알수록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어, 어떤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은 거의 안 하고 성경은 예배 드릴 때만 좀 드리고 또 나눔할 때만 좀 성경 말씀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자꾸 죽기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했던 얘기 자꾸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 뭐 극단적인 얘기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려 주의를 끌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려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스가랴를 마감하면서 어, 마지막 그날이 새 예루살렘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살 거다. 그날에는 음,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고 세상과 뭐 다른 건 하나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새 예루살렘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내가 마지막으로 순교해야 된다.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순교하는 거다. 순교가 뭐 많이 안 아프냐 이런데 순교는 아픈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순교인데 내가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때문에 죽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안 죽으려고 따라가는 거 그거는 사망의 종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사망까지 없애버렸으니까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숫자가 믿는 자 숫자가 차면 그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이 바로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거다. 거룩하게 살 거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닮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 말씀. 유다가 뭐냐? 이러면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내뱉다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평안이 가리니 어제 찬송가에 그게 있었지만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뭐 연합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는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이나 의심이 없는 자가 곧 성전이 되는 거니까요. 불신자가 없을 때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도래했다.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가 없을 때 그날이 도래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20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만 특별히 이, 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환난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놓으면 환난 중에 부르짖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네가 부르짖는 건 나 안 듣는다. 똑같이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편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귀 기울여 놓아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하는 이 사람은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합니다. 평소에 보통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합니까? 부유하, 부유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없을 때, 가난할 때 환난이 아닙니까? 가난할 때 환난이죠. 먹을 게 없을 때 환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게, 음, 가능하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음, 중간에만 읽었는데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네가 땅의 소유를 다 팔면 천국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우 짐이 됩니다.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없으면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먹을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장만하실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대를 걸지만 돈이 있으면 따라다니는 게 귀찮고 그냥 들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운동 안 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소에 하신 말씀 부유할 때 기도는 안 드리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만 기도의 형태가 어려울 때는 소리 지르는 거고 음, 어렵지 않을 때는 말씀 읽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갈까 봐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럼 읽으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고 그 기도가 말씀 속에서 바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딴 사람 입술이고 딴 사람의 혀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생명이 딴 사람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상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해요. 듣는 사람은.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가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한 사람은 12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 다 소문 듣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걸 주는 사람이고 계획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고 일 안 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라오다 보면 자기 문제는 그냥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속이는 입술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그냥 남의 말 듣고 따라오는데 그게 또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 소문을 한번 거치면서 또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 안 하고 묵상만 하냐? 아, 당연히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을 해야 되지만 쉬는 시간에, 틈나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성경을 보면 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피곤이 싹 풀립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혀는 믿을 수 있는 혀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탁 독설이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는 거는 입에서 향기가 나와서 말하면 할수록 그게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죽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게 말씀이다. 생명보다 귀한 게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는 거 그거는 뭐 겁내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은 어떻게 죽는지는 하나님 소관이지. 네가 이래 죽을지 저래 죽을지 어떻게 알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를 생각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것을 어,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3절 읽어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혓바닥을 2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혓바닥은 내 혓바닥인 것 같아요. 너라고 얘기했을 때 1인칭에서 말하는 자기 혼자 앉아서 혀를 보고 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속이는 혀가 너에게 뭐를 주느냐? 그래 물어보죠. 예. 뭐, 둘 다 2인칭이네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이 속이는 것이 너에게 무슨 이득이 되냐 이 말이네. 그죠? 예. 그리고 너한테 무엇을 더할고 주- 준다는 것과 더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은 거짓말 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아사프라는 말인데 모아 더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너스로 주는 거.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뭐 이런 거, 그 더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네가 거짓말하면 더 얻는 게 뭐 있느냐? 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 속이는. 속이는 혀를 가지고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더 손해 본다. 너에게 주는 게 없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물어봅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속였을 때 뭐 어떤 게 돌아오냐? 사람이 속이면 큰 이익이 있겠다 싶은데 잘 따져봐라. 그게 이익이 있는지, 더 할 게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속이는 혀가 나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속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돌아옵니다. 그게 장사의 날카로운 혀는 활 시위를 보통 우리가 활 쏘는 거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그 단계 보면은 들들들 떨리고 조준이 안 됩니다. 근데 장사는 쫙 당겨 탁 놓으면 명중하는데 통과해버려요. 심장을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 거짓말 했는데 그게 가슴으로 비수로 꼽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만큼 그 혓바닥이 큰 대가를 준다는 거. 이 로뎀 나무 숲은 뭐냐면 이 로뎀 나무는 성경에 오늘 이 시편에 나오고 다른 데는 그 엘리야가 그 도망가다가 쉰 곳이죠. 누가 누구를 도망갔어요? 이세벨.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뭐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뎀나무는 찾아보니까 이 쌀이나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쌀이나무나 그 쌀이나무는 어, 화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 빨치산들 산에서 살 때 들키지 않으려면 산에서 쌀이나무를 꼭 찾아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해요. 그 쌀이나무는 연기도 안 나면서 화력이 좋아서 밥에 먹기가 좋다.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아냐? 2차 대전 때 뭐 우리 어른들이 그,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들키려면 쌀이나무로 밥을 지어야 되고 안 그런 거는 연기가 많이 나면 벌써 멀리서 알아보고 소탕하러 온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차 대전 옛날 얘기 같이 보이지만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길렀고 또 그때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 로뎀 나무는 그 숯불은 엄청 달아서 어, 그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 내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엄청 뜨거운 숯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제를 읽어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내게 화로다. 화로다. 화가 뭡니까? 이건 음, 엄청 불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색을 알아야지 어떻게 불행이 되는지 알죠. 매색과 계달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매색은 다매색 북쪽을 매색이라 하고 밑에를 다매색이라 하고 다매색 위에를 매색이라 하고 그리고 이 다가 무슨 뜻이냐 그것도 못 찾아봤어요. 어쨌든 어, 윗동네 아랫동네 뭐 이렇게 해서 매색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달은 뭐냐? 계달의 장막 이럴 때 그 좀 저 성막 지을 때 계달에 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가스의 계달의 장막이 나오고 이래요. 이 계달은 아라비아에 사는 원주민들을 계달이라는데 맨날 햇볕에 그을러 놓으니까 시커멓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곧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다르 장막은 염소털로 해가지고 시커멓다 하지만 게달이 시커머냐 그래도 느낌이 그래 오잖아요. 자꾸 게달은 시커멓다 이렇게 게달의 장막이 시커멓다. 그 사람들은 그 시커먼 걸 덮어야지 안에가 더 시원한가 봐요. 어. 조금 좀 그 양산은 하얀 게 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글쎄 그건 또 연구를 해봐야 돼. 그 어디 이야기한 것 같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이 아라비아에는 그 시커먼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근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과 매색에 머무는 것은 어 의미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요?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계달의 장막에 살까요? 우리 계달의 장막에 살고 있어요. 매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아침 저녁으로 싸웁니다. 일어나라, 일찍 자라, 먹지 마라, 먹어라, 왜 안 먹냐?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호전적이죠. 싸우는 거. 싸우는 능사입니다. 뭐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죽으라고 싸웁니다. 아침 저녁. 주일날 아침에 한번 아파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를 쳐다보세요. 그 뭐 깨지는 소리 막 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 뭐 밖에 나가 일할 때는 안 싸우다가 집에 좀 쉬는 날만 되면 둘이 싸웁니다. 그게 왜요? 그게 화해 우리에게. 여기서 맞아. 머문다 이 말은 유한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로 산다. 구르라는 뜻인데 머문다 이 뜻은 사칸이라는 말인데 임시 거처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집에 살지만 사실 우리 임시로 사는 거고 다 죽잖아요.
나그네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늘 계달의 장막이고 내세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읽어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너네 집은 맨날 싸우는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두세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다가 갈 때까지 거주를 하는 거예요. 7절 읽어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안 싸우는 거 좋지요. 근데 내가 안 싸우려고 말하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싸우려고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핑계를 대고 뭐 따지고 그래요. 뭡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뭐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더라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싸움을 걸어온 거고 나는 좋은 말로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화평을 안 원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니까 싸웁니다. 어, 호전적이 않은 사람도 나는 안 약하다고 생각하고 싸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옳으니까 내가 한 일이 옳으니까 그게 옳은 걸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욕먹는 게죠. 옳다고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게 정의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약자는 평화를 원하지만 강자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싸움을 원합니다. 말싸움 하는데요.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약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 여호와를 부르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약자는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사람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옳다고 하는 사람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도도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100% 하나님 내 편이 돼준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옳지 않습니까? 이런데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옵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으면 힘으로는 약하면 기다리면 이기는 거지만 말로 해가지고는 옳은 거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약한 사람은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고 정의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강자는 약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강자는 말이 필요 없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힘의 대결일 때 말하는 거지. 이 힘의 대결 말고 말싸움 할 땐 또 같은 말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싸움도. 시- 그래서 우리는 뭐만 답이에요? 오직 약한 게 답이에요. 약한 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가 없다는 말을 잘 압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전 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종이 됐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내가 뛰면은 상대방이 납니다. 내가 도망가면 내보다 더 앞서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린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일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것이 승리가 돼야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7절이 12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말로 이긴다든가 힘으로 이긴다든가, 이것은 이미 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121절 1편 1절 읽습니다. 내가 내가 산을 사랑하는 향하여 나의 도움이 기스. 어디서 올까? 이 산을 향하여, 이 노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힘이 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이 7, 120편은 성전 가까이 가서 부르는 노래고, 121편은 좀 멀리 저 산이 보일 때, 시온산이 보일 때, 예루살렘 성이 보일 때, 멀리서 부르는 노래. 더 가까이 가면 120편, 좀 멀리서 부르는 노래는 121편, 이렇게 부르는 노래이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저 멀리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도움이 온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눈을 든다, 이 말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스스로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 속에서 온다. 음, 2절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그 말씀이 예.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그 얘기는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을까?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걸 지키고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거를 잘 보호합니다. 누가 깰까 봐 이렇게 조심합니다. 그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접시 다룰 때 조심해 다룬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있는데,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지켜요. 이 눈동자 같이. 어,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깨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안 깨지게 하는데, 깨진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 거. 음, 지킨다는 것은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닦는 게 아닙니까? 접시는 스스로 절대로 안 닦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닦아 놓으면 깨끗해지고, 그 접시는 자랑스럽게 딱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접시입니다. 만들어 놓은 접시입니다. 접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졸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합니까? 노래니까요. 노래 가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죠. 뭐 1절, 2절, 3절, 4절 다 나오면 그걸 후렴이라고 얘기해요. 후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찬송가는 후렴이 앞에 온 거예요. 앞에 온 거는 후렴이라 합니까? 말 뜻으로 보면 후렴이 아니지만, 노래하다 보면 처음인지 끝인지 모르고 반복하는 걸 다 후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런, 그, 하나님은 안 좋으신다. 주무시지도 않다. 하나님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지금 겨우겨우 온도 맞춰놨는데, 지금 36도인데, 이 잠시 조는 사이에 40도, 45도 되면은 천 몇 명씩 막 죽습니다. 이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349명. 45도까지 막 치올라가고 이러면 막 불도 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지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켜주시니까, 음, 뜨거운 여름에 폭염주의보, 어, 또
음, 폭염 경보가 내려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줘요? 에어컨 틀어주게 되죠. 에어컨 뭐 어지간한 집은 다 있으니까요. 살립니다. 그리고 고장 우선 안 나게 돼요. 작년에 우리가 에어컨이 고장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예배도 못 드리죠. 뭐 집에 들어앉아 있어도 나가면 더 덥죠.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죽은 노인들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정책적으로 없앴는지 쉼터도 많이 만들어 놓고 덥거든 거기 가세요 이러고 에어컨 나오는 쉼터를 안내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뉴스가 별로 덜 나오는데 스페인은 놓쳐버렸는지 많이 죽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전력이 끊어지면 에어컨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몇 년 전에는 그 음, 블랙 뭡니까? 블랙다운이 있어가지고 정전될까 봐 막 엄청 고생하고 정전되면 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를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걸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걸 뭐 우리야 뭐 서울대학 들어가게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기 가빠에 가서 엿 붙여 놓는 게 더 잘 붙을 수도 있어요. 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무슨 일을 하려면 이 그늘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발음 좀. 음, 이 오른쪽에서 하면 일하기도 이 오른손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왼손은 좀 탄다고 이렇게 숨겨놓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니까 그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5절 읽었나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분이네. 아싸 이러면서 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낫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만 기도했는데 두 개를 지켜주고 세 개를 기도했는데 여섯 개를, 60개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아이가 만약에 칼을 원한다면 그 부모가 그걸 줍니까? 울고 자빠지고 막 기절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부모는. 그 대신 다른 거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달라고 막 떼쓰고 이럴 때 하나님이 혼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제일 어, 많이 기도한 게 뭡니까? 좀 마누라 쏘가지 좀 안 부리게 해주세요. 이런데 안 그래도 계속 쏘가지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게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잖아. 네 그보다 더 나은 걸 주려고 그런다.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지나기 전에는 성질이 나가지고 내 던져보고 집 나가보고 이런데 그거 뭘로 돌아와요? 로뎀나무 숯불과 또 활로 돌아옵니다. 나갔다더니 왜 또 들어와? 이러면 괜히 나가는 게 뭐 큰 소리 치고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더 힘들게 돌아오잖아. 집 나가지 마세요. 하나도 나가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게 오늘 시편을 묵상한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6절 읽어주세요. 낮에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낮에 해가 상하는 거는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5도, 45도. 이게 사람이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듭니다. 뭐 한번 그 더위 먹어 놓으면 오랫동안 뭐 그 후유증이 가가지고 그러죠. 근데 밤에 달은 뭘 해칩니까? 밤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포의 날입니다. 시간. 음, 옛날에 우리는 밤이 길잖아요. 겨울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는. 그 겨울에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옆에 사람, 자는 사람 꼭 깨워가지고 갑니다. 그 많이 먹는 날에는 아주 괴롭죠. 그래서 옆에 사람도 괴롭고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일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 울면 되니까요. 근데 어른은 저는 오늘 저녁 많이 먹고 잠 못 자게 만들겠다 또 싶으면 적게 먹이고 이런데 그 화장실 가서 밖에서 추운데 기다려야 돼요. 또. 그리고 뭐 누나 그 밖에 있나 이러면 소리 안 들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보통은 밤에 정신이 좀 우울한 사람이 저녁에 밤에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낮에는 차라리 햇빛을 쬐우면 우울증이 사라지는데, 밤에는 우울함증이 찾아오고, 정신 장난, 불안,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니까 밤과 낮에도 견디지만은 뭐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도저히 태산 같은 것을 기도하다 보면 평지같이 딱 없애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태산을 왜 줬을까 이런데 오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 그 드라크마 한 개를 그 있으면 장롱 위에 얹혀 있는 거 그대로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드라크마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음, 역동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 찾아야 된다. 안 찾으면 안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러고 막 찾는데 없어요. 며칠을 찾다가 딱 발견됐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다 알렸는데 그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못 찾았으면 손해 엄청 봤을 텐데 이게 얼마짜리니까 우리 잔치 시켜 먹자. 그리고 나눠서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만약에 기쁜 일도 없는데 누가 선물 사가지고 와도 기분 나쁘고 누가 뭐 기쁜 날도 없는데 밥 가져와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뭐 생일날이나 무슨 뭐 아가 머리 깨졌다가 음, 뭐 낳은 날이나 뭐 이런 날은 오라 그러면 축하한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먹잖아요.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거지. 계속 기쁨을 준다면 그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은 뭘 주기 위해서 온다고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든 복을 주시리라 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말을 해도 이상하게 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까요?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가 잠이 안 오면 그냥 성경 보면 되는데 잠 오는 약 먹어버리고 또 뭐 영혼을 못 지키는 약이 마약입니다. 특히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것은 담배도 일종의 아주 약한 마약이죠. 근데 그게 중독이 되놓으면 못 끊잖아요. 근데 마약에 중독되면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은 담배보다 더 기분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마약을 먹어보면 영혼이 사라집니다.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영혼을 지금 마비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술 먹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담배 한 대 물고 성경 묵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 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 들고 성경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혼을 늘 깨끗하게 지켜주는 게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구를 말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출입구 말고 다른 데로 댕기는 게 있나 이러면 성 전에만 출입구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골목 길이지 출입하는 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입 이러면은 정문을 말하고 있는 건데
대문을 말하고 있는 건데 대문을 출입한다는 것은 곧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 통치하는 거 말고 출입이라고 쓰는 단어가 몇 군데 있지만 이 통치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영원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닌 사람은 어디 나가려고 해도 눈치 봐야 되고 허락 맡아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면 허락 맡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지만 그 왕 노릇, 세상 사람이 왕 노릇하는 그 왕을 여기서 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을 출입이라고 한다면 그 왕 노릇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영원까지. 세상이 세우는 왕은 항상 끝이 있었어요. 영원한 왕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왕은 여-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게 121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거죠. 오늘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 영혼은 늘 화평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 싸우려 하는 자는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죠. 영화에서만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적과 동침하고 있는데 마음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집니다. 마음을 긴장을 가지고 항상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입을 단속을 하고 입 단속이 제일 크죠. 거짓을 하고 음, 거짓을 말하고 또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고 헛된 것을 속이고 속이고 그런데 입 단속을 잘 하는 것이 이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강자는 말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려고 한다. 맞습니까? 예, 약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다. 약자는 힘이 없으니까 싸워봐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결국은 힘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힘이 약할 때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